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 뭐죠? 낳고 낳았고 낳았다. 계속 낳았다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과 10장과 11장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낳고 또 낳았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패밀리 추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패밀리 추리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제들도 내고 하던데, 우리 패밀리 추리를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 조상들로부터 낳아서 나에 이르는 그런 족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출생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이 한 아기는 다른 족보의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출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다른 족보의 출생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혼모가 아니고요.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낙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지되어지고 계속해서 알려져 왔던 그런 출생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출생의 족보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정한 겁니다. 모든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또 증명하고 있고, 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예고해 왔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임을 맞추는 그 때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시고, 그 보내신 아들이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40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주변의 상황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는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건 설명하려면 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이 번성하는 그때에 한 아이를 가나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겁니다. 이 한 아기의 탄생이 4000년 전에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700년 전의 일입니다. 70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보니까 1000년, 2000년 그러니까 어제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예가 해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 일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다는. 그럼 이렇게 예정되고 예고된 한 아기의 탄생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이렇게 예정하고 예고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느냐라는,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한 아기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출생의 형태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한 어린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지목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한 아들이 보내진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치 지금도 매일같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아이는 우리에게 뭐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근데 그 한 아들의 탄생이 일반적인 출생 중에 특별히 무슨 재주를 가진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이가 목적 가지고 보내신 출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한 아이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 한 아이가 7장 14절에서 예고가 됩니다. 그 예고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정되고 예고된 출생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함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같이 이제 조용마다 각 교회 사정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카드가 요즘은 뭐 이 카드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 어디서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다 보내는데 그 카톡으로 보내온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카드 거기에 보니까 열었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밑에 오직 한 사람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바 되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신이신 하나님을 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이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죠?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요,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 더 좋은데요, 가나안이 있을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쪽이 남쪽이 북쪽입니다. 근데 그 스불론과 그 납달리는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에 보면 중요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서편으로 두 마을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어요. 납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북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려면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침략을 당할 때 가장 많은 침략을 가장 먼저 받은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늘 침략이 있었고, 늘 공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늘 어두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면 고통의 장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형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명에 붙은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서 끝. 우리 한라에서 제주 뭐죠?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면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침략당하고 아픔이 있고 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예를 들어 보면 남쪽은 어딜까요? 뭐 제주도나 아니면 부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구의 침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북쪽은 어딜까요? 압록강 근편에 있는 의주 땅, 그렇죠? 그쪽이 많이 평안북도 의주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통과 멸시의 상황을 스불론 땅이다, 납달리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많은 스불론이나 납달리 같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아들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저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이 땅에 주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늘들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현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빛 대신 한 아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 대신 한 아들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보시면요. 참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통과 억압과 멸시와 천대와 괴로움과 고통의 명사들이 이제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즐거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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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으로 변하더라. 다시 말해서 한 아기의 탄생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어떤 걸출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랍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비추신 한 아기의 빛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탄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For us, for me.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1절과 6절의 원문을 보면요. 첫 시작이 1절은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은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상으로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번역해 놓지 않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키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정치 지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 있으면요, 남과 북이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라는 지역인데요. 그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편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쯤 되겠죠. 그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서편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형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람의 두 왕이 베가라는 왕과 그 다음에 르신이라는 왕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어디를 치려고 했는가 하면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두 나라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남유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야 너도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치자. 그리고 우리 안전을 좀 보장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해요. 나는 싫어. 나는 안 해. 나는 아수르 좋아. 그러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치는가 하면 남유다를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남유다를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이 두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위기가 있을 때 누구에게 손을 뻗었는가 하면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구원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줘요. 그래서 남유다가 건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신뢰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곡관들의 예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상납한 거죠. 아수르가 이렇게 상납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군사를 철석까지 믿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데요.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신앙의 개혁을 이루면서요.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이제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개혁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공격하느냐? 남유다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포위합니다. 성을 둘러싸서 포위하죠. 완전히 목을 죄이는 거예요. 그 전쟁의 내용이 이제 열왕기와 그다음에 역대기에 이제 쭉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보시면요. 8장 8절에 목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에까지 미쳤다. 8장 5절이 이제 아수르 왕이 침략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목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은 거죠. 패망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한 이후에 9장 1절을 시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7장과 8장의 연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럼 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그럼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때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열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장 싫어할까요? 독일의 나치들? 히틀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독일군 하면 치를 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감정은 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독일에 대해서. 근데요, 의외로 정말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통 보수적 유대인들은요, 그 육체적 핍박을 가하고 가스에 집어넣어서 뭐 자기들 집단 살인했던 이 독일의 나치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국가를 건설한 시온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민족인데 그 사람들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사람이 대신하는 나라를 건설한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보다 내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망치는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이 국가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새롭게 아는 내용인데 국가와 분리돼서 국가의 도움을 일전도 안 받는데요. 거기에 그 정부의 어떤 그 혜택도 안 받고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질서에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다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 왕권을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나온 거예요. 왕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을 인도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들을 지켜줄 어떤 지도력을 가진 자, 왕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흐려지게 하거나 의지의 대상이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의지의 대상이 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육체적 고통이나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자들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식을 어디서 느낍니까? 삶의 어려움에서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더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한번 우리 잘 생각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왕의 존재, 의지의 존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고 그 다음이 사울왕 사건인데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보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칠 수 있을 때 그 앞장섰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고 홍해를 만날 때 그 물을 갈랐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했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이 모세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인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서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신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적인 존재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이 아론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아론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신을 내라 하니까 아론이 앞장서서 황금송아리 만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들이 부패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칭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로암미라이라. 그 로암미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왕권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에서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지금 한 우리에게 주신받은 아기에 대해서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다시 말해서 한 아기의 탄생은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인도하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시고 또 왕을 세우셔서 인도하시고 안 돼서 이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는 그런 열심을 찾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셔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해가 가기 전에 십계명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이 우상을 말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에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다. 헛된 우상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질투와 열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의 잃어버린 왕을 회복시켜 주시는 열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보다는 육체의 왕의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실 왕의 혈통을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날을 기억해 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나시는 한 아기의 탄생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의 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For me,
for us,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는 그저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세상은 할러데이가 해도 괜찮아요. 쉬는 날이니까 할러데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러데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받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그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아기 예수를 의지하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타이밍입니다. 그 때, 그 정한 때. 우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한 아기의 탄생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주일이고 또 성탄절이 겹친 날 아닙니까? 좋잖아요. 이날 우리가 예수 빛으로 오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